계속해서 이사야의 종말 신앙이라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봤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이사야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려면 그래서 이사야부터 연구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를 제일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는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마지막 때 벌어지는 전쟁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71회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세 권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사야, 두 번째가 에스겔, 세 번째가 다니엘. 이게 구약의 세 권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쯤 가면 24, 25장쯤 가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의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다음은 바울의 종말론을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또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 맨 마지막 어디에 종말론이 나오던가요? 요한계시록. 네.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 권을 봐야 돼요. 복음서, 그 다음 바울,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교차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종말론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하나만 빼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봐야 된다? 교차해서. 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교차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특히 복음서 다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이 다르고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교차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교차해 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말씀들을 남겨놨을까 교차해 가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참 시대가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참 뒤숭숭합니다. 시대가 뒤숭숭하면 아주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좀 공부하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사야 우리가 쭉 나누는 중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이사야의 종말론을, 종말윤리, 또 종말신앙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얻어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시대가 좀 뒤숭숭해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고 있나요? 아주 끔찍한 일들.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 들을 때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아가시면서 시대를 분별해가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2시간 좀 복습을 하고 가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했어요? 복음 전파와 배교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추수 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구원 못 받으면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복음 추수와 복음 전파와 동시에 배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음 어떤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미혹과 핍박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죠. 또 땅에서도 짐승 하나가 올라와요. 누구와 누구라고 했어요?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힐까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무슨 시스템으로? 666 시스템으로.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벌써 나라 하나 둘씩 그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 666 시스템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갈 겁니다. 잡아가서 고문할 겁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당하다가 죽잖아요. 그런 고문이 있을 겁니다. 뭐 또 다 빼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다 거쳤잖아요. 일제 치하 때. 그때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때 마지막 7년을 못 버티고 다 신사 참배합니다. 그러면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목사님 난 끄떡 없어요. 그때 가봐야 돼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손가락 잘라나가고 눈알 뽑히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녀들 죽인다고 하는데 너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자녀들 죽이고 아내 죽인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엔토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침묵이라는 책이 일본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 일본의 개신교인들이 왜 다 순교당하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 조선보다 훨씬 기독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숫자가 1%도 안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때 다 순교해요.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남자를 잡아요. 근데 애들이 울고 있어요. 애들 죽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칼 보여드렸죠? 군인이 칼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 부인할 거야? 아니면 믿을 거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때는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왜 한순간에 기독교가 말살돼 버렸을까? 그 사건 때문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그때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무시하지 마세요. 일본 굉장히 믿음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조선보다 훨씬 뜨거웠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조만간에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시스템이 전 세계에 다 퍼지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카드 안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 물건 사기 힘들잖아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밀려요.
크리스찬들이 이긴다고 했어요? 진다고 했어요? 져요. 집니다. 성도들이 져요. 성도들이 지기에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 자, 1절 다시 읽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그날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루, 그날을 꼭 집어서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게 오늘 본문 26장이에요.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고 있잖아요. 24, 지난주는 25, 오늘은 26장이에요. 바욤 하루, 그날이 되면 노래를 부른대요. 왜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까요? 노란 것이 읽어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시작돼요. 그 나라를 우리는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을 때, 계속 핍박받아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때가 되면 신앙 지키려면요,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인데 산으로 가야 돼요. 동굴로 숨어야 돼요.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있네요. 누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요. 급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왜 급히 내려오실까요?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급히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내려오실 때 예수님 초림에서는 혼자 외롭게 베들레헴 말구이에 오셨죠. 혼자 외롭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혼자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셔요.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 뒤에 누가 따르고 있어요? 네, 백마 탄 군대들. 미카엘 천사장. 네, 불칼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홍의. 왜 피 뿌렸을까요? 이 피는 누구 피일까요? 적들의 피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같이 읽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종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려옵니다. 싹 쓸어버려. 자, 근데 뭘로 쓸어버리시나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자, 예리한 검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전신갑주에서. 예리한 검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 속회에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아침에 큐티로. 왜? 말씀이 우리의 검이니까, 능력이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버팁시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힘든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 지금 보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밀릴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깊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여러분,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이사야 26장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장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다 본 거예요. 그날이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히브리어로 이치유 메테카, 이치유 메테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주와 함께 죽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구약에 이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몇몇 곳에 나와 있는데 한 군데 더 보죠. 다니엘 선지자도 이미 이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네, 여기 나오죠. 네. 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대요. 깨어난대요. 그래서 뭘 받아요? 영생. 네. 다니엘도 인류의 마지막까지 다 봐요. 네, 대단한 선지자들이에요. 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그런데 이 순서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환란이 먼저예요? 뒤에요? 환란이 먼저예요. 환란이 있다. 환란이 먼저예요.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이 따라와요. 명료하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부활하는데, 그러면 언제 부활할까?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네, 여기 또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을 박차고 다시 부활할까? 정확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오시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물론 그 앞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 그와 동시에 나팔 소리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어올려 간다는 단어가 나오죠. 끌어올려 간다. 이 두 글자로 휴거입니다. 여기에 휴거가 나와요. 휴거가 어려워요. 한자여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사전 찾아봤어요. 휴자가 무슨 한자냐면 끌휴, 거자는 들거, 네. 끈다, 들어서 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랩처, 헬라어로는 하르파게 소메타, 라틴어로는 라베르무르. 이 라틴어 라베르무르에서 이 영어 랩처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다. 바라기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이 땅에 남지 마시고 다 끌려서 들림받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앞서간 선배들 지금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낙원에 있다고 했죠.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땅에 있는 몸과 만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영화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영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고 싶었던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다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 언젠간 다시 다 만나니까요. 그렇게 다시 만나는데 반가워야죠. 그렇죠. 반가워야죠. 갔는데 있어. 아, 너 웬일이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너 왜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라. 화목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껴주고 화목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요. 내가 더 잘할게요. 네.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더욱 잘해라.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다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핵심으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사야 26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같이 읽죠?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끌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올라갈까?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자들?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들림받습니다. 간절히요. 네.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래요. 어떻게? 간절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그래서 그 간절히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네, 이게 간절히라는 의미예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이거 잘 몰라요. 애기 안 낳아서.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그 레벨이 바로 이때래요. 아이 낳을 때. 요즘에는 그 병원에서 남편도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혹시 들어가신 분 계세요? 낳을 때? 네. 아, 그랬군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낳을 때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남자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이 머리 다 너 때문이야. 근데 다 뽑힌다고. 네. 간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죽을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다시 들림받는다.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 간절히 내 중심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이 땅에 남지 마시고 다 들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른 자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잡아가요. 다 고문해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맨 윗줄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다른 주. 우리에게는 주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주가 나와요. 다른 주들이 이 세상을 다 관할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는데 다시 좀 복습을 해보죠. 그 다른 주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자, 이거 이미 현대 기술로 가능하다고 했나요?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이미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 가능해요.
노란 것이 같이 읽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른 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가 이 세상을 관할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혹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만이 이때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기도해야 힘이 나니까. 기도해야 믿음 지킬 수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여러분 기도하시되 오늘부터는 어떤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참사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기를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다른 주들이 다른 주, 다른 신,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뭐하는 중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여기 환난 나오잖아요. 자, 환난 지나가나요? 지나가지 않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나는 목사님 환난기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장담 아무도 못해요. 나는 그때 예수님 끝까지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단지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혹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에 마지막까지 봤던 최초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기를 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3년 반의 환난을 지나는 자도 있을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7년의 환난기를 통째로 다 감당해야 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요지는 유비무환이라고 이 환난기를 지나갈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준비해야 된다고. 두 가지 준비. 하나는 올라갈 준비. 다른 하나는 남을 준비. 유비무환이라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남을지, 누가 올라갈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환난을 준비해라.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인내해라, 버텨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데 만약 우리가 환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없었겠죠.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 환난기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 인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맨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환난 거치지 않고 다 올라가면 예수님 이런 말씀 남겨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견디라고 해요? 그냥 다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환난 중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이요.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노란 것만 읽어보는데 바로 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계시록 14장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13장 맨 마지막에 666이 나오고 지금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래서 또 손에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아요. 그 장면이 14장인데 14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명확하죠? 우리 중에 환난기를 지나갈 자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 3년 반 환난기는 지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올라갈 준비, 남을 준비, 환난기를 거쳐갈 준비.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설도 있고 말들이 많더군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갈 거다. 아니 3년 반, 전 3년 반 끝난 그 중간에 올라갈 거다. 아니 7년 대환란 다 지난 다음에 그때 올라갈 거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까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다 나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이런 무서운 글들이 쓰여져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예수님, 내가 또 언제 휴거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뭐가 중요해요?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신약에 계속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왜?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왜 계속 그런 말씀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하고 있는 자가 많을까요? 준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가 많을까요? 잠자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왜 준비하지 않고 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죠. 주의 신부된 교회가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다 졸며 자고 있기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이 장면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다 이제 나가라고 해요. 자, 그 장면 같이 읽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사위들이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농담으로요. 성경에 분명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면요,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네. 마지막 남은 예언이 그거 하나 남았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면 기독교는 뭐라고요? 거짓 종교예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불쌍한 자예요. 만약 예수님 안 오신다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아이, 뭐 다 아는데.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되지 마십시오. 롯의 딸 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 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나요?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마시고 롯의 사위 되지 마시고 롯의 딸 되지 마시고 롯의 아내 되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울릴 때 한 영혼도 이 땅에 남지 마시고 다 들림받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됩시다. 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 울릴 때 모두 다 들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